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1장 21절로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하여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예수님 동행의 실천편이었어요. 실천편이면서 자기 심리학자인 하인츠 코웃 있는데 그 하인츠 코웃의 그 셀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자기 심리학이라는 거는 셀프 사이콜로지인데 그 셀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보면서 이 부분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바울이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를 필두로 해서 순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어떻게 순교할까,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 좀 미스테리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마치 마취제처럼 성령에 취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좀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죽음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이 사실은 이제 대충 선교사들이 어디 갈 때, 선교지 떠날 때 또는 헌신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순교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정리냐면 사도들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콥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에 담담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이미 살고 있을 때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이고라고도 하고 셀프라고도 하는데 이 자아가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셀프가 더 셀프, 우리가 이제 좀 더 강조를 하려면 디셀프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자아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나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자아로 치환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그랬을 때 순교가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여기에 자아가 엄청 컸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돼보겠다, 부와 명예를 가져보겠다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이를 시켜주셨는데 예수님의 자아를 전이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Christ likeness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만
로마 시대 가면서 이제 누구나 뭐 믿든 안 믿든 제국 안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이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것도 바울이 또 정리하죠. 그 성품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때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담담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막 맞고 고난당하고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고 해도 담담했던 이유가 바울 스스로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매질이 하고 있느냐,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가끔씩 운전하다가 보면 주파수 맞춰가지고 어떨 때는 뭐 돌리다 보면 원음 방송 나오거든요. 근데 원불교 무슨 경전 같은 걸 긁어주는데 참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불교의 어떤 그 마크가 동그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공허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공적 시성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비우는 건 좋은데 거기에 뭘 채울까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욕심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본능, 그 이드가 막 끌어오르고 또는 에고가 막 끌어오르고 하는데, 우리 안에도 그 슈퍼 에고가 있어서, 근데 그 슈퍼 에고는 항상 약해요. 이드가 강하지. 근데 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을 비우기만 하지 뭘 채워넣지 않으면 항상 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우기는 비우되 다른 걸 채워넣을 수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명상해야 되고 항상 비우는. 근데 제자들은 자신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을 뭘로 채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는 로마 제국은 금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꾸 사막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된 소원을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따라,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셀프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내 셀프가 계속 죽으면서 누가 살아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이거를 딱 보면서 참 바울이 정리를 참 잘하는구나. 역시 배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과 삶의 양태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